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다 함께요.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37.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아멘. 저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다 함께 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이게 지난주 저희 설교 제목이며 올 한 해 저희 표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예, 계속 감사해야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은 과거의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과 불평, 불만을 구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닫아라. 불평, 불만이 올라오는 거 입으로 툭 닫으면 그 입이 뭐가 된다? 주둥이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꾹 눌러 참으시고 삼키시고, 네, 투덜이 스머프 없애고 계속 감사로 고백하며,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와 현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발판 위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고요. 자, 이제 우리 진도대로 또 마가복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왜 필요하다고요? 복음서가 1번 사도들의 순교로 증인들이 사라졌다고. 예, 이렇게 50년, 62년, 64년, 67년 되면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증인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요 사도들이, 자, 2번 복음서 왜 필요하다고요? 아, 맞아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예수님 12명 키워놓으셨잖아요. 그대로 가서 또 자기들만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 야고보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들 무리를 키워놨어요. 그걸 공동체라 그래요. 이렇게 스승 한 명이 여러 제자를 키우고 나중에 제자들이 장성해서 또 여러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말씀을 이어가는 걸 전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공동암기. 이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전승이 단절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 사도들이 서신서를 남겨놓긴 했어요. 근데 서신서는 글 쓴 사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특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서신서는요, 상황을 없애버리면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남아있으나 겉으로만 보면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가가 펜을 들었다고. 근데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전쟁 터지는 기미가 유대전쟁 터지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도망간 사람. 그렇죠? 어찌 보면 배신자인데 겁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겁 많은 마가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마가는 작가였거든요. 또 베드로 제자였어요. 혈통으로는 또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펜을 들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문체가 정말 싸가지 없이 직설적이에요. 적나라하게 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쓰여졌고요.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딱 짧게 다른 건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것만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다 함께 읽으셨잖아요.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고 율법학자들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41절에 딱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요. 당시 헌금함 앞에 앉으시는데 부자들이 와서 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거만해요? 그렇죠? 거만하게 돈 많이 넣어요. 예, 엄청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부가 되게 슬픈 표정으로 조금 넣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어. 가난한 중에 넣었거든. 하고 끝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뭡니까? 비례대표입니까? 이거 비례대표? 예, 그쵸. 부자는 100억 중에 1억 넣었으니까 100분의 1 넣은 거야. 근데 이 과부는 2,000원 중에 2,000원 넣었으니까 제일 많이 넣은 거야. 자, 과부 승 이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도 다 털어 넣어라 그거잖아요. 그쵸. 이렇게들 설교 많이 듣고 오셨을 거예요. 진짜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이거 다 넣으면 굶어야 돼요. 그걸 바라실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 다음 얘기가 있어야죠. 아니,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여자요, 이렇게 안 넣어도 된다. 야, 일단 넣은 거니까 야, 이거라도 먹어라. 뭐 준다든가. 아니면 너 그래, 네가 이렇게 넣었으니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든가 해피엔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죠. 이상해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언제요? 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전에 많이 말로 싸웠죠. 말로 싸우고 한 명은 칭찬했죠. 질문 잘하는 애는.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렇게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 이런 말고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 조심해라 막 그러고 있었어요. 자, 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가르치시고 계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이틀, 길게 잡아야 3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사역으로 필사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필사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두 앞에 35절, 38절 공통점 보세요. 이거예요. 율법 학자들 조심해라. 율법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만연했던 이상한 가르침, 율법 학자들의 자기만 배불리고 일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상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율법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요? 37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뭐라고요? 예, 기쁘게 들었대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대요. 예수님은요, 기득권층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말씀이냐? 정확하진 않았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까? 정답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자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요약하면요, 이 율법학자들, 그 당시 기득권 층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함. 왜요? 그렇죠. 간지나니까. 폼 딱 나니까. 폼 잡으려고. 나 이렇게 바리새인이야, 난 사두개인이야, 난 제사장이야, 그런 거 입고 다니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함.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함. 여러분, 이게 회당이 바로 교회 현재 모형에 가까워요. 어디 앉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 상석. 요즘 말로 하면 상석. 저는요, 다른 교회 가끔 이제 설교하러 가면요, 어느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장로석 해가지고 의자가 달라요. 좀 더 비싸고 편안한 의자. 전 그럼 시비를 걸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거기 앉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꼭 물어봐요. 예, 어차피 많이 볼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아하.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불법 강탈한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답니다. 즉, 그 당시 기득권들은요, 이거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권력, 잘난 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없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당시 기득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우러러봐야 돼. 난 높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예복을 입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 난 인사받았어. 그래. 그것만 있는 거예요. 교만만 남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거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도 일종의 직급에 속하니까,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또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나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말씀에서는 뭐라고 써있나?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예수님께 혼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교회 20년 다녀서 말씀 착 들으면 알고 사도신경 외우는데 쟤는 못 외우네? 에이, 저런 깔보게 돼요. 그 순간이 이제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기득권층으로 율법학자로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들은 그걸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만 남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약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계셔요. 복음을 가르치고 계셔요. 야, 얘네들 말 듣지 마. 얘네고 하나님 말씀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얘네들을 조심하라 그랬어. 이렇게 교만한 자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혼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혼냄의 대상이 안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히 저같이 앞에 쓰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봤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잘하시고 그러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에 뽕 들어가시고 목이 굳어지면서 이상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 요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율법학자들과 기득권들에 대해서 한번 혼내시고 그 다음에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돌아오는가를 보고 계셨다. 여기까지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헌금함 맞은쪽. 여러분, 헌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앞에. 자, 저희 교회 헌금함 어디 있나요? 저 옆에 있죠. 자, 여기다 헌금 넣으시는 분 가끔 계셔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죠. 네, 뭐 좋아요. 이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한 판 버리셨어요. 어떤 걸 버리셨습니까? 다 엎으셨죠, 그쵸? 예, 비둘기 이거 예, 상다 엎으시고 막 채찍질 하시고 거기가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니들이 망쳤어 이렇게 한번 다 엎으셨고, 그리고 오늘 가르치시고 했던 곳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자, 여러분, 요 여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래서 여인의 뜰에 요 헌금함이 있었던 거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진짜 성전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솔로몬 시절에 지었고 파괴됐다가 스룹바벨 시절에 다시 증건했던 그 성전이고, 이 나머지 전체 있죠. 이 나머지 전체는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 누굽니까? 헤롯 왕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헤롯이 둘 나와요. 예수님 어릴 때 다 죽여 했던 그 왕 있죠.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지금 30-40살 때 헤롯 왕은 세례요한 목 잘라 죽였던 그 왕. 세례요한 목 자른 왕 있잖아요. 네,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은요, 이 헤롯 왕은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사람이에요.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내 권력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야, 니네 성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줄게 하고 원래 성전의 10배 규모로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애들 다 처단했어요. 유대인이 되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예, 건축 헌금함을 딱 마련합니다. 어디다가? 여인의 뜰 바로 마지막 부분, 즉 성전 들어가기 입구 앞에 거기다 딱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요즘에 헌금함은요, 우리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으시죠? 그 당시 헌금함은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다 금속으로 돼 있어요. 이 당시엔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만이에요. 다 금속이면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자, 땡그랑 땡그랑, 에이씨, 뚜루루루, 오 아멘,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에 차지 않아요. 헌금함을 무려 13개 설치합니다. 후후. 우리말로 할게요. 지금 저희 교회 이 앞에는, 저희 교회는 단을 일부러 낮췄어요. 높이 안 했고, 강대상도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든 나무로 쓰고 있고, 그리고 드럼 있고 뭐 피아노 있고 악기들 있잖아요. 이거 다 치우고 여기다 헌금함 13개를 깔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게 천국 나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전 든 적 있어요.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국에서 나팔 소리를 나를 칭찬하는 어머 이런 예. 이 당시 그랬다고 헤롯 왕이. 이게 벌써 2000년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헤롯 왕은요 성전을 증축했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헌금하는 부자들이 있었죠 아까. 자, 여기 와서 헌금 또르렁 하는 부자들 누구에게 헌금한 겁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 때려 엎으셨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시고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아 저게 무너지겠구나 예언하신 적도 있고 통곡한 적도 있고 등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있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아니요. 헤롯 왕이 진축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들을 때 그때 딱 한 번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거 딱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한 번을 제외하고 이 성전엔 하나님이 임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버리신 전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증축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이 그 최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와르르 헌금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비슷했어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핍박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집 있죠? 옛날 교회 같으면요 집 팔고 전세로 바꿔서 내놓으라 그래요.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무너져요? 그래서 담보대출 못 갚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핍박해서 쥐어짜서 성전이라고 지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오늘 딱 이 헤롯 왕이 지은 건물과 똑같죠? 이 이후로 30년 후에 다 무너져요. 그럼 남은 건 뭐 하나 남죠?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며 교회가 무리하게 돈을 모아 그걸 뭘 한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헌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 자, 가난한 과부가 땡그랑 2개 넣었대요. 여러분,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는요, 요즘으로 치면 딱 1,500원 정도입니다. 1,500원 정도. 어느 정도의 가치냐? 예, 삼각김밥 하나. 그 당시에도 보리빵 하나 정도 사 먹을 거. 그러니까 한 끼를 때울 정도. 여러분, 식사로 삼각김밥 하나 어떻습니까? 그냥 배고픔만 면하죠. 예. 우리도 지금 채 양이 안 차잖아요. 딱 그 정도 양이에요. 저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44절에 보니까 가진 건 모두를 다 넣었대요. 생활비 전부를.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과부에게 보상해주고 잘했다 뭐 이게 막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시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느냐? 열왕기상 17장
3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엘리야가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지방에 가서 정말 그때 많은 기근이 들었어요. 어떤 과부 한 명이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음식거리로 나와 내 자녀가 한 끼 최후의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음식 있죠. 그거를 엘리야가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감하게 벼룩 같은 과부의 간을 내어달라는 그걸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느냐? 나에게 먼저 주시면 하나님께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여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죠. 마르지 않는 기름병 주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저렇게 1,500원 마지막 저녁 한 끼 같은 걸 땡그랑 넣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과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음 끝. 자, 과부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먼저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 1,500원 상당을 넣었다 그랬죠. 생활비 전부를. 이 이야기는요, 앞에 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해서 과부의 재산을 불법 강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우리말로 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이스라엘은요 3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고아, 과부, 객. 이 세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가 먹을 거 책임져야 되게 해요? 그 당시에 정부나 제사장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를. 11조의 3분의 1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1조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1조를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세금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거든요. 그거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즉 고아와 과부와 객은 부유하진 않아도 최소한 궁핍하거나 생활에 쪼들리거나 그러진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어떤 짓을 벌였다고요? 과부의 재산을 불법 강탈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부가 1,500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요, 헌금 많이 해라, 예수님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1,500원이 마지막 돈이 되게 만든, 이 약자를 만든 이 율법학자들, 이들이 나쁜 놈이다. 이 기득권층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이 과부가 1,500원을 넣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 1,500원 있으면 그거를 마지막 끼니 먹고 어떻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헌금하게 만드는 그 당시의 분위기. 이걸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죠. 하나님께 드리시죠. 좋아요. 좋은데 끼니를 굶고 드린다? 절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다면 괜찮아요. 예, 그건 많이 드리세요. 네,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끼니를 굶고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산다고 끼니를 굶고 먹을 걸 안 먹고 막 그러면서 그걸 기쁘게 받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근데 내가 뭐 무리해서 막 가족들과 싸우면서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휴 과부야 잘했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저렇게 과부처럼 되게 만들지만 니네들 나중에 너희가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가 다 한 명 한 명 목사가 되어서 교부들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 꼴 만들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가난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남은 1,500원 저걸 받을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약자들의 삥을 뜯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지 많이 있는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란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합니다.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져야 돼요. 괜히 성도들 오징어 짜듯이 마른 행주 짜듯이 긁어 모아서 그걸로 건물 세우고 목사는 했다 하고 홍도를 궁핍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헌금할 맛이 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가 10주년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10년 내내 이렇게 지금 운영해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통했는지 저희 지난주에 재정결산한 거 보셨죠? 예, 나름 이제 점점 재정 독립도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되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인원은 많이 안 늘었어요. 인원은 매년 2명, 3명 꾸준히 늘었지만 헌금은 몇 배 이상 늘었어요. 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11조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행복한 우리 교회 이만큼 헌금했어 하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헌금할 만 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투입 넣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먹을 것 없고 가난한 성도가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잘 먹고 도움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아갈 때 이 율법학자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 약자를 도우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헌금할 만 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추워졌어요. 더 추워진답니다, 내일.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저희 백미애 사모님하고 우리 하은이가 예배 못 와요. 다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 철저하게 드려서 소감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영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맛을 한번 템지강을 배경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딱 인증샷 찍어서 보내줘. 예. 자, 교회 2025년 4대 절기
지난주가 창립 10주년,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7월 6일이 입당 6주년 및 맥주감사, 10월 26일이 종교개혁 508주년이고요. 온라인 예배는 3월 2일, 6월 8일, 8월 17일, 10월 26일. 금요 야식 심야 기도회는 4월 18일, 6월 27일, 9월 26일, 10월 31일. 저희 교회 주요 행사 10주년 기념여행이 2월 10일부터 14일 있습니다. 제5회 중고남양터 5월 25일에 있고 찬양단 수련회가 8월 16, 17일 있습니다. 그 예배당 이전을 추진합니다.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똑같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가지 않습니다. 예, 되면 여건을 허락하시면 합니다. 되면 합니다. 예. 이걸로 누가 망하고 누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중직자 선출을 모색합니다. 저희 이제 다음 10년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을 세우기를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혜정 집사님께서 갈비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따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건 기본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3, 2, 1 스타트. 죄송합니다. 예, 어종숙 집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쵸. 작년하고 레벨이 다르죠. 예. 네, 호가 하원입니다. 네. 네. 예,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이 숙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확실히 달라지셨죠. 더 멋있어지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